교도님들께서는 다 마스크 하셨는데요. 저는 마스크를 벗고 왔습니다. 거리두기가 가능한 것 같아서 제가 마스크를 벗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교도님들을 이 자리에서 뵙습니다.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마 1학기 때 교감님 발령을 받으시고 처음 법회를 본 후에 그 다음에 제가 법회를 보고 그리고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법회를 계속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감님 앞전주부터 교감님 총장님 이렇게 법회를 보게 됐는데요. 이렇게 법회를 보면서 교도님들을 뵙는 거하고 또 밖에서 그냥 지나치면서 교도님들을 뵙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법회에서 교도님들을 뵈면 굉장히 더 정갑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아마 제가 이제 교무이기 때문에 법회에 오신 교도님들이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것은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하는 것보다 더 큼이 없고 세상에서 잘못 사는 것은 해독을 발견하여 원망 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동안 머리가 조금만 아파도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코로나 증상이 어떤 증상일까 늘 저녁마다 찾아봤습니다. 열이 오르면 그렇게 했고요. 또 제가 평소에 기침을 많이 달고 살아서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요? 기도하시는 교도님들께서 너무 기침이 오래 가니까 폐검사를 한번 받아보면 좋겠다 해서 폐검사까지 사실상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런 아픔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 속 깊은 기침이 나와서 그 기침이 우러나올 때마다 또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을까? 내 옆에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동선이 겹치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저는 늘 그런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교도님들도 그 중에 조금씩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최고의 스트레스는 어느 날 문상을 하고 난 뒤에 문자를 하나 받은 뒤였습니다. 동선이 겹치니 와서 검사를 받으세요 라는 문자가 한 문자가 저에게 왔습니다. 계속 고민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겹쳤을까? 그리고 시간마다 제가 계속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겹치지는 않았지만 그런 문자가 왔길래 제가 이제 받으러 갔습니다. 그때 열이 37도 6인가가 넘었습니다. 이게 더 이상한데 이러면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안고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나왔습니다. 음성이 나오는데 다른 분들은 그 겹친 시간들이 많은 분들은 자가격리를 하라고 자가격리 지침과 함께 앱을 깔으라는 그 행정명령이 왔고요. 저에게는 그렇게 다행히도 시간이 겹치지 않아서인지 많이 겹치지 않아서인지 자가격리의 그런 문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제가 자가격리를 한 며칠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저에게 감사하게 다가오는지 그때 정말 처절히 깨달았습니다. 왜냐? 밖에 나가지도 마세요. 저희가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숙사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명잔, 화장실을 다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스스로 자가격리를 함에 있었어도. 그래서 혼자 밖에 나갈 사람들이 저희 교무님들이 계실 때는 밖에 나가지를 않았어요. 방 밖을 나가지를 않고 교무님들이 출근을 하면 그때 나가서 무슨 일들을 보고 정말 제가 음성이 나왔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런 스트레스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하는 분들에게 들어보니까 문을 열면 안 된다 그래서 또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제 방문조차 열지 않으니까 작은 그 방 안에서 굉장히 일상생활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새삼스럽게 다시 발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소소한 일상이 이렇게 은혜이구나.
소소한 일상이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이구나. 교도님들께서는 지금 그런 은혜 느끼고 계시나요? 정말 나에게 다가오는 소소한 일상이 너무나 큰 은혜로 그때 다가왔습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감사인지 그때 느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가격리를 하다 보니까 방 밖으로 나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늘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가격리를 끝낼 무렵에는 어느 순간 허리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출근을 해서 그냥 일을 보고 그랬습니다. 어느 순간 그러더니 목을 숙일 수가 없을 정도로 약간 차를, 제가 여기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걸어 다니지 않고 차를 타고 오거든요. 그런데 엉덩이를 먼저 밀어놓고 차를 타면 고개를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차 속으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차를 타고 제가 여기 학교를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이제 누우니까 허리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허리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하면서 계속 그런 상태가 오고 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어느 순간 세수를 하기 위해서 세면대에 딱 섰는데 고개를 숙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허리 아픔이 그렇게 제 온 몸으로 그렇게 다가옴을 처음으로 느껴봤습니다. 제가 그래도 작게는 아팠지만 이렇게 크게 뭐 허리가 아파서 어디가 어떤다든 이런 경험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그때 처음으로 정말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세수를 하기 위해서 세면대에 섰는데 고개를 숙일 수 없어서 물을 착착 손바닥에 적셔서 얼굴을 닦으면서 얼마나 그게 은혜인지, 내가 이렇게 서서 고개를 숙일 수 있음이 얼마나 은혜인지, 내가 서서 정말 움직일 수 있음이 얼마나 은혜인지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 기침을 달고 살기 때문에 기침을 하면 옆구리가 울리면서 허리가 울리는 것을 또 그때 경험을 처음 했습니다. 조금만 재채기에도 허리가 아파오니까 옆구리를 잡으면서 재채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괴로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 소소한 일상이, 내가 그냥 평상시처럼 움직이는 고개를 숙이고 누워서 허리를 움직이고 그런 것이 얼마나 큰 은혜롭고 감사함인지 그때 처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소소한 일상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 감사하고 은혜롭게 받아들였는가 다시 한번 자각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도님들께서도 오늘 정말 제가 느낀 감상으로 인해서 교도님들도 혹시 지나치고 계시는 그런 일상들에 대해서 오늘 감사하고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그냥 지나칩니다. 감사함 잘 모릅니다. 은혜로움 모르고 지나가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프면서 그런 감사함을 느낀 것처럼 우리가 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교도님들께서는 언제 감사를 많이 느끼시나요? 언제 은혜롭습니까? 감사는 모든 것을 갖추어져 있을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어보는 과정에서 은혜롭다, 감사하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안분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안분에 대한 감사.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큰 은혜, 참 은혜롭구나,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병원에 다니면서 걸어 다닐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앞을 볼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들을 수 있음이, 내가 말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제가 병원에서 늘 병원을 다니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경험한 후에 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후회하고 또 은혜롭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본 후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제가 직업을 잃어본 후에야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그 행복함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정말 내 환경에 의해서 좋으면 감사하고 나쁘면 불편해하고 짜증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중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를만 발견해서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지만은 도인들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온다 하시면서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처한 이 지금 현실에 행복함을 느끼면 참 좋겠다. 저는 이번 아픔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살면서 올 한 해처럼 병원을 찾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제가 생각해 보니까 거의 올 한 해는 병원에 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 제가 교감님 오시고 연초에 제가 아프면서 병원에서 입원을 하면서 병원 생활을 좀 했습니다. 제가 병원 생활을 끝내고 다시 복귀를 해서 일상생활로 돌아왔을 때 다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이 피부암이 걸려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여름 무렵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자 조금 뒤에 저희 아버님이 응급실로 쓰러져서 다시 병원으로 또 오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거의 저의 병원 생활, 어머니의 병원 생활, 아버지의 병원 생활을 겪으면서 참 그래도 은혜롭다,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이, 정말 안분에 대한 감사함이 일어났습니다. 왜냐? 모든 교무님들이 저에게 수술을 한 뒤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하길 다행이다. 정말 평상시 그 말을 들었으면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스스로 이만하길 정말 다행이다, 스스로 그렇게 감사함이 우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교무님들이 너 그만하길 정말 다행이다, 옆에 있는 다른 교무님들이 그만하길 정말 다행이다 라고 말을 할 때에도 정말 감사함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스스로 그렇게 정말 이만하길 다행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옆에서 그렇게 어떤 말을 해도 정말 이만하길 다행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우러났습니다. 또한 저희 아버지가 쓰러져 왔을 때 그 신경과 의사 선생님께서 포기를 해야 된다, 거의 걸어서 나가기가 어려우실 거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딱 그 응급실에서 말을 들었습니다. 일단 그 시트상으로 봤었을 때 그렇다 그랬는데 치료를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약물치료만 하고 어떤 재활치료도 없이 스스로 걸어서 나가셨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밖에 병원에 안 계시고 정말 온상복귀, 평소의 그 모습으로 걸어 나가실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함이 우러났습니다. 그 병원 생활을 제가 하면서 스스로 지금 안분에 대한 이런 얼마나 감사한가, 지금 교도님들께서도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느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즐겨 읽던 아라비안 나이트 중에 알리바와 40인 도둑이라는 이야기, 혹시 이제 교도님들도 다 읽으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거기에서 가난한 소년이 우연히 도둑들의 소굴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소굴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물창고였습니다. 그 보물창고를 열는 열쇠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습니까? 그 동굴을 여는 보물창고, 그 암호가 있었습니다. 그게 열려라 참깨입니다. 열려라 참깨. 동굴 앞에서 열려라 참깨. 그러면 그 보물창고가 열리는 것을 보고 그 소년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주문을 열려라 참깨 주문처럼 우리가 행복을 여는 열쇠의 주문 무엇일까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감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보물을 찾는 그 알리바바라는 소년이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열려라 참깨라는 그 주문을 내었듯이 우리의 주문은, 행복을 여는 주문은 감사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가끔 승산기념관 딱 들어오면서 자동문이잖아요, 저희 승산기념관이. 그래서 저는 가끔씩 거기 앞에 딱 서면서 이렇게 주문합니다. 열려라 참깨. 그러면 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열리잖아요. 그래서 딱 열립니다. 문이 열리면서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늘 어쩔 때는 정말 그 앞에서 열려라 참깨 이렇게 들어오면서 또 한 번 마음 챙겨서 열려라 감사 이렇게 하고 들어오곤 했었습니다. 교도님들께서도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사라고 생각하는데 교도님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늘 감사하며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감사 생활만 하는 이는 늘 사언의 도움을 받게 되고 원망 생활만 하는 이는 늘 미물에게서도 해독을 입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 생활만 하면 사언의 도움을 받게 된다. 늘 사언의 도움을 받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늘 열려가겠죠.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그냥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매사에 은혜를 발견하는 눈이 떠져야 우리가 스스로 감사하다는 마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언장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도 이 존재를 본연할 수 있을 것인가? 부모가 없이 이 몸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동포 없이 나 혼자라도 살 수 있을 것인가? 법률 없이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피운 은혜를, 정말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들은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산종사님이 범부들은 작은 은혜와 처음 주는 은혜는 느낄 줄 아나, 그런데 큰 은혜와 계속되는 은혜는 느낄 줄 모른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 주는 은혜는 우리에게 처음 주는 은혜는 늘 감사하게 느껴지는데 그것이 지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 잃고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챙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니엘 에이맨이라는 그 박사가 어느 날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불편한 그런 감정을 느낄 때 뇌에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할 때 뇌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연구를 했는데 다르게 나왔다고 그래요. 정말 불행한 언어 그리고 우리가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뇌도 그렇게 그 흐르는 피가 잘 흐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늘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나면 우리 뇌도 그렇게 인지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늘 감사 생활을 하면 좋겠다. 저도 제가 일상에서 정말 제가 이 코로나19에 1년 동안 가면서 일상이 늘 감사이다, 일상이 늘 기적이다, 일상이 늘 은혜임을 발견한 것처럼 교도님들께서도 일상에서 늘 감사 생활을 발견하면 좋겠고, 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함에 감사, 안분하며 그런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의 원강 가족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대학교당 교도님들이 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신들의 몸들에게 저는 가끔씩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제 몸에게 너 정말 감사하다. 저렇게 제가 제 몸을 두드리면서 가끔씩 일어나서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교도님들께서도 자신들의 몸을 도닥도닥 하면서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전한 몸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정말 건강한 몸으로 맞이할 수 있음에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생활로 이어지는 우리 교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늘 안분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교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